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주로 이제 젊은 세대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냐면은 소문의 낙원이라는 대중가요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문의 낙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가사를 보면은 이게 분명히 대중가요인데 이게 대중가요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해요. 이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은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불렀거든요. 아주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가사의 일부를 들려주면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유튜브로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벌써 누가 찾으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소리가 난 게. 아주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그 보면은 사람들이 쫙 많이 나와서 막 춤을 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춰요. 아주 쉬운 춤을 춰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사자타를 쓴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제 사자가 같이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이 노래가 이야기하는 게 어디일까요? 소문의 낙원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대중가요인데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대답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이 성경에 대한 주제는 이렇게 가르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복음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복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전하셨던 복음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은 따로 분류가 되어져 있지만 원래는 누가복음과 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나누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서부터 사도들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맨 처음 부분에는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대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먹으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을 오롯이 다른 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싶을 때 내가 정말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언을 하신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가르침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처음 부분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에덴 동산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 그 안에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성경도.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또한 하나님 나라로 귀결됩니다. 그 이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이런 데서 찾기도 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목적이 이런 거인 분들도 있어요. 치유를,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신앙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면서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20세기의 성경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20세기 성경 신학자들이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미는 무엇이고 아직 아니는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즉각적으로 영광스럽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론이 이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복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임할 때 이 로마의 세력을 싹쓸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 그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인데 그게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에만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통치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봤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왕이,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왕이 자신들을 다스릴 그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힘이 있는 그 어떤 존재가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거는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이후에 얻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얻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죽은 후에 영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조건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는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노래인지 어렸을 때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 말이 돼? 에이, 그냥 뭐 그 유토피아, 상상의 나라, 환상의 나라, 에이, 뭐 그런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된 후에 이 찬양이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찬양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나요? 상상들 안 하시나 봐요. 표정을 보니까. 상상하면 그냥 얼굴이 그냥 기쁨에 넘치는 상상만으로도.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질병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죄가 있고요, 그리고 죽음이 존재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구해라.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구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내용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세요.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그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성이 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비로소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처음 사람 아담이 경험했던 그 에덴 동산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미와 아직을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두 시대가 겹치는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긴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구원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이 마치 어떤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모순이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일종의 모순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됐음을 의미하는 거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동체적인 우주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회, 우리의 세상, 우리의 공동체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욕망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한 그것이 우리에게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더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려고.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참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들, 때로는 찾아오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평안할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삶,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이것이에요. 이미 주셨으나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찬양 한 곡을 영상으로 같이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이 찬양을 듣다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굉장히 길거든요. 찬양이 한 6, 7분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 영상도 나오는데 영상보다는 좀 가사에 좀 집중해서 찬양을 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영상 틀어주시죠.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